오예배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와 우울은 정신건강학과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밖으로 향하면 분노가 되고 자기 내부로 향하면 우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분노와 우울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그 원인일 수가 있고, 또 낮은 자존감, 또 자기 보호 본능,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가치관하고 자식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분노와 우울로,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적인 거는 자기 중심적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은 거고 안 맞으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앞에서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만이에요. 여러분, 이 나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고 아람을 큰 위기에서 건져냈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에게 나병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나병 걸리면 눈썹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눈썹도 처지고, 코도 떨어지고, 입술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손가락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되면 안구도 빠져요. 눈도 다 빠져요. 그러니까 참 나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은 나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그때나 지금이나 고치기 힘든 거는 매일반입니다. 국가적으로 워낙 큰 인물이다 보니까 달려들어서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이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나병이 고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얘기를 했고, 아람 왕은 가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하만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려서 왔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서 보내달라고 하니 나병 고칠 길은 없고 이건 분명히 전쟁하려고 하는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하고 두려워하며 옷을 찢을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나하만은 엘리사 집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하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고, 그리고 손을 들어 자기 나병 환초에 흔들어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엘리사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하만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보세요. 나만은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근데 내 생각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만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분노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정신건강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분노하느냐? 자기중심적 사고로.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만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죄로 타락하면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선행, 거룩과 의,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은사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예 조금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멸이 돼버렸어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은사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은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마인드와 하트예요. 영혼의 두 기능인데 하나는 인식의 기능을 가리키는 지성, 하나는 선택을 하는 의지예요. 마인드와 하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욥기서 38장 3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자, 영어 성경을 보면 하트와 마인드로 나와요. 여기서 마인드라는 것은 인식의 기능을 가리키는 지성을 말하고요. 근데 지성을 또 다른 쪽으로 포함시키면 이성과 오성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트는 이거는 의지를 가르쳐요. 심정을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영혼의 두 기능을 마인드와 하트로 보는 거예요. 마인드와 하트로. 근데 이 마인드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성은요, 부패했지만은 그 지성이 갖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라장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저는 그분의 무슨 지곡 한 3, 40분을 악보도 안 보고 연주하는 걸 보면 정말 입이 쩍 벌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악보도 안 보고 저렇게 어떻게 바이올린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난밤 리버풀에게 한 골 더 넣어서 유럽에서 200골 된 거 들으셨죠? 손흥민 선수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할까요? 축구에 대한 이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그 지성, 이런 지능,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연적인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성이요, 부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깡통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인간 지성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이게 인간 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드인 의지는 어떨까요? 이거는 지성보다 한 술 더 떠요. 의지는요. 인간의 의지는 지성의 옳고 그름을 보고 의지는 선택을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의지는요. 완고집이란 말 들어보셨죠? 의지는 오직 안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지성이 설득해도 머리로 이해가 돼도 이해는 돼. 그러나 생각은 좀 더 해봐야 돼. 하면서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게 이 의지예요. 의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자 그러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들의 의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그래도 남아있는 자연적 은사 가운데 지성과 의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하만이요. 자 보세요. 나하만이 오늘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 앞에 왔는데 나하만의 지성은 엘리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이가 몸 7번 씻으면 낫는다는 말이 접수가 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의지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더 불가능해요. 나만이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타락한 지성과 이성은요, 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만이 반응을 보일 수 없는데 반응을 보였다면 그건 나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건 나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만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나만의 지성은 타락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을 때 집에 있는 계집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나만의 지성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그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 나만의 지성을 밝히는 하나님의 조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캄캄한 지성에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지성에 말씀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싹 들어오면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나만 자체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 그 머리에 비춰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계집종이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뭐 여기서 대전 가는 거 대구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온몸이 나병 걸렸어요.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면 얼마나 흔들려 그래요. 아파요. 여러분 이해가 돼도 막상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이거는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가 바뀌어야만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의지를 누가 바꾸셨냐고요. 나만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신 의지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사 집에 왔어요. 자,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하죠. 근데 나만이 이게 또 접수가 안 돼.
우리 아랍 나라에 강물이 뭐 강이 없어서 지금 당장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종들이 뭐라 그래요? 종들이 열왕기하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면, 자, 이때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 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나만의 캄캄한 지성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근, 이거는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운동병자가, 나병 환자가 옷 벗어서 자기 몸 보인다는 거, 이거는 못할 짓이에요.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나병 걸린 몸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옷을 벗고서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게 하는 이 의지의 전환, 의지의 바꿈, 누가 한 걸까요? 나만으로부터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조명을 하시고 우리 의지를 순종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조명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조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을 받으면 들으면 깨달아지고 보면 알아지고, 조명받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명하고 조명 안 하느냐? 고침, 회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명받아서 깨달으면 회복이 되고, 조명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세요. 자, 우리 의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보세요. 베드로는 지성으로는 이미 납득이 됐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뭐냐면 의지가 남았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의 변화를 자기는 그대로 의지로 선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죠? 베드로의 결심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의지의 전환은요, 의지의 바뀜은요,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안 바꾸어 주시면 자기 결심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순종이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순종이 기적인데 순종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성의 말씀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고요. 의지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조명 안 하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의지를 안 바꿔주셔도 얼마든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펠라기우스는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걸 또 타협을 해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 반쯤 조명해주고 그 조명을 받아서 내가 반쯤 더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반쯤 내 의지를 바꿔주시고 내 편에서 또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행을 하고 반반이다. 이걸 협력적 은혜라고 해요. 이걸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는 완전히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몸의 나병이 다 깨끗해지고 나아졌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나아만은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 나아만을 이렇게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신약에 와서 언급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지성과 의지를 가졌지만 그 지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우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분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지성이 다시 회복받아야 되고 의지가 전환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지성의 변화예요. 이게 참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의지의 전환이에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본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부분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의지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순식간에 의지를 바꿔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거를 참 싫어했습니다. 제가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목사 되면 세 가지가 싫었어요. 첫째, 화를 마음대로 못 낸다. 여러분, 목사가 화를 마음대로 낼 수 없잖아요. 성질껏 살 수가 없잖아요. 난 그게 일단은 싫었어요. 두 번째, 돈 문제예요. 목사가 돈을 마음껏 벌고 싶은데 목사가 마음껏 돈을 못 벌겠더라고. 그리고 목사가 대체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 싫다 이거. 세 번째는 성경 조그만 이 한 권에서 평생을 어떻게 떠들고 사냐. 나 목사 안 한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이 세 가지가 늘 걸렸어요. 하나님은 제 생각이 안 바뀌는 걸 보시고 이 생각을 다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조그만 성경에서 어떻게 평생을 설교할 것인가, 이 문제는 부축산 기도원에서 기도굴에서 나왔더니 하얀 옷을 입은 한 목사님이 바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만 성경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은 평생을 설교해도 다 못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돈 문제는 누가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5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 그 5만 원을 받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남한테 돈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돈을 방바닥에다 냅다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뭐 거진 줄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말씀해 오셨어요. 네 앞에 있는 돈이 5만 원으로 보이느냐? 그게 50만 원이라. 50만 원으로 보이느냐 하면서 계속 액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돈 문제 해결됐어요. 성질 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거는 목회하면서 따듬으면서 하면 된다. 그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납득이 됐는데 의지가 안 따라요. 가기 싫어요. 목사 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이 의지가, 내 의지가 목사 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가 목사가 정말 주님 저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선태야 목사가 되라. 음성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세요.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보여주시거나, 그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목사하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제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게 보여주면 평생 흔들리지 않고 갈 자신이 있느냐. 그 말에 또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죠. 주님, 평생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 집회 묵죽산 기도원인데 3일 금식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기로 택한 그릇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의지가 바뀌어버렸어요. 목사 안 하려고 했잖아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 의지가 확 바뀌었는데 목사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행복한 거야. 내가 딴 사람이 돼버려. 저는 의지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이건 제가 의지를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의지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해서 아니, 자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말씀을 조명해서 바꾸시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장로교 신학입니다. 감리교 신학하고 우리 장로교 신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침례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을 들으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은 칼빈 신학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바꾸고 지성을 바꿔서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오실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화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깨닫지 못하거니 이 미련한 인간에게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조명해 오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까? 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의지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해낼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만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조명해 줄 때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저 펠라기우스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간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나아만처럼 요단 강물에 7번 몸담으면 낫는다는 말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도 나아만처럼 화내며 거부하며 말이 되냐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만의 영혼의 말씀으로 조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의지의 전환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무모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지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